업계에서 유명한 분을 회사 임원으로 모셔왔더니 매출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일할 때 폭언이 너무 많아 다른 직원들이 계속 퇴사를 합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사려가 깊었어도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모르는 것은 그가 평소에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며,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식견이 넓어도 결국 그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은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면 결국에는 큰 화를 입게 된다. 능력과 인품은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 능력이 좋은 사람은 자연스레 성품까지도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의 능력을 위해 누군가는 뒤에서 그를 위해 희생하였을 것이고, 자신은 스스로의 능력에 기대어 많은 비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 자가 성품까지 좋기는 쉽지 않다. 능력이 뛰어나 처음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얻은 복만큼 위험도 같이 커지게 된다. 성품이 화를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남의 약점과 비난을 입에 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죽음과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평소에 걱정이 많아 작은 일에도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많이 짜다 보니 정작 실행할 때 힘이 빠져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사람들은 부질없이 천년의 계획을 세워 스스로 근심에 빠진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계획은 언제나 바뀌게 되어 있다.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어떻게 천년 뒤를 알 수 있겠는가? 앞날을 내가 품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의 근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대는 100년을 살기도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생을 즐기는 것에도 때가 있다. 오늘의 즐거움을 버리고 왜 내년을 기다리는가? 누구는 먼 훗날을 기대하며 돈을 애지중지하고 살지만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인생이라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사게 된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면 오늘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 아무리 밤낮으로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불편한 생활도 힘들지만 제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더 자괴감이 듭니다. 어리석고 고집만 있는 귀머거리 중에도 호화로운 부자는 있다. 지혜 있고 총명하지만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우는 해와 달, 날과 시에 따라 정해져 있고, 부귀와 가난은 하늘의 뜻에 영향받는다. 가난이 그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늘의 운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부귀가 하늘의 도움이라는 것을 모르면 결국 화를 입게 된다. 그러니 가난으로 상심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쉽게 알 수는 없지만 그대는 평소에 주변 사람에게 덕을 쌓아 하늘의 운이 그대에게 향하도록 하라. 지금 당장 삶이 궁핍한데 하늘만 보고 있기는 힘듭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가난을 벗어나려면 가난에 처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가난한 집은 세 가지를 낭비하고 있다. 첫째는 창고가 새고 넘치는데도 덥지 않아 쥐와 새들이 어지럽게 먹어대는 것이다. 내 수중에 들어온 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코 부가 쌓이지 않는다. 내 창고에 쥐와 새가 없는지 항상 살피고 막아야 한다. 힘써 모은 돈을 쥐에게 바쳐서는 되겠는가? 둘째는 씨 뿌리고 거두는 때를 놓치는 것이다. 때를 모르고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면 얻을 것도 잃게 된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멀리 떨어져 때를 읽어야 한다. 가을에 벼를 심고 봄에 추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거기에 맞는 시기가 있다. 셋째는 곡식을 버리고 흩어지게 하여 더럽히고 천하게 하는 것이다. 힘들게 모은 재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써버리는 것이다. 필요 없는 사치품이나 주색에 빠지는 일에 재물을 쓴다면 재물은 모이지 않는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당했지만 용기를 내서 차린 매장이 잘 되어 지금은 이전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화와 복은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 하지만 들이닥친 화는 요행으로 면할 수 없고 한 번 나가버린 복은 두 번 다시 구하지 못한다. 항상 내 주변을 관찰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 사람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복이 될 사람을 화가 될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덕을 미리미리 쌓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라. 화가 되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사내 정치가 심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헌담을 합니다. 백옥을 진흙 속에 던져도 그 빛을 더럽힐 수 없고 군자는 혼탁한 곳에 갈지라도 그 마음을 더럽히거나 어지럽힐 수 없다. 그러므로 솔라몬은 서리와 눈을 견디어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와 고난을 건널 수 있다. 사람들에게 휘말려서 같이 남을 흉보게 되면 결국 그 화를 본인이 입게 된다. 설령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과실을 듣더라도 결코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잘못으로 서로의 결속을 꾀하는 일은 수준 낮은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헌담을 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 그대는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진흙 속의 백옥처럼 입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명심보감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일을 책임지고 잘하려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달성해야 하는 목표만 강조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자만 바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일을 피하는 데 급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이내 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성과만 본다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자신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면 성공은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뛰어난 능력은 전문성이나 기술이 아닌 성품이 아닐까요? 명심보감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맹자의 거짓을 간파하는 지혜를 추천드립니다.